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정쟁은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며,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지금 싸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이렇게 대신 싸워주시니까 철병거 900대나 동원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가나안 군대였지만, 시스라 군대 장관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크게 참패를 하고 맙니다. 결국 시스라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을 하고 의지했던 철병거 900대 가운데서 한 대도 건지지를 못하고 걸어서 도망을 가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면서 이룬 곳이 어딘가 하면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1절에서 뜬금없이 헤벨이라는 한 남성의 이름이 언급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성령님이 실수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적을 리는 없고, 그래서 11절에서 소개되어진 이 헤벨이 왜 언급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방금 읽었던 17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당연히 이겨야 될 이 전쟁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대패를 하고 걸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 헤벨의 장막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헤벨이 등장을 했고, 이 헤벨 이름이 등장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일찍 11절에서 그의 이름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시스라가 살기 위해서 걸어서 도망을 가다가 헤벨의 장막으로 피신을 했는데, 왜 그쪽으로 피신을 했을까?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일찍이 평화 조약이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살기 위해서 걸어서 도망가다가 자기 편이 있는 집을 향해서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스라는 살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었던 헤벨의 장막으로 걸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막에 도착을 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이고, 이제는 내가 살았다. 죽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크게 안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은 야엘과 시스라 사이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먼저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면서 크게 안심을 시키고 있죠. 지금 야엘은 시스라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고 걸어서 도망을 쳐서 자기가 있는 장막으로 지금 찾아왔는데, 크게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이 시스라를 야엘은 크게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안심을 하고 야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시스라는 피곤에 지쳐서 금세 자리에 누웠고, 야엘은 이렇게 지쳐있는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장면이 이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는 시스라를 야엘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크게 안심을 시키면서 여기 누우시라고, 너무 지금 전쟁을 치른다고 고생하셨으니 피곤하실 텐데 좀 주무시라고 이불도 지금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스라가 갈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야엘은 따뜻한 우유를 대접을 하죠. 이어서 19절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야엘이 제공한 우유는 시스라를 쉽게 깊은 잠에 빠뜨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불안감을 뚫지 못했던 시스라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야엘에게 또 한 번의 요청을 하는데요. 이어서 20절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야엘이 계속해서 안심은 시키지만 시스라가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깊은 잠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거들랑 나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찾아오면 없다고 좀 말해달라, 좀 거짓말 해달라, 그렇게 또 다른 요청을 하면서 시스라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가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야엘과 시스라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몇 구절이나 이어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엘과 시스라의 대화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어떤 장면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세상에서 악인은 뭘 해도 형통하는 거구나. 참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빠져도 다치는 게 없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여전히 살 구멍은 있구나. 참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악인들은 정말로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가진 것이 많고 주변에 자기 식솔들이 있다 보니까 참 잘도 빠져나간다. 이것 봐. 걸어서 도망가는데도 유유히 자기 편에 사람이 있다 보니 장막에 숨어가지고 우유도 마시고 잠도 자고 이불도 덮고 안심도 누리고 그러면서 깊이 잠자는 모습을 볼 때 악인이 이토록 형통한 삶을 누리는 듯한 참 불공평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자, 시스라는 누구보다도 이 헤벨의 아내 야엘만큼은 내 편에 속한 평화조약을 맺은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리라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 여인 야엘의 손에 시스라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를 지나가고 있는 한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은 다소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스라를 제거해 버립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장막 말뚝을 이 관자놀이라고 하죠. 아마 그때 시스라가 옆으로 누웠던 것 같아요. 이 큰 장막을 지탱하는 말뚝을 갖다가 관자놀이에다가 시스라 관자놀이에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뚫고 땅에다가 이 말뚝을 곤두척 박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끔찍하게 여인에 불과했던 이 야엘이 이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을 일거에 그냥 즉사시켜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21절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나 지휘하던 시스라가 어떤 죽음을 당했습니까? 아주 막 근엄하게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죽었습니까? 아니죠. 한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말뚝을 통해서 적군의 장수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음성인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들고 있는 말뚝이라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그 기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대적자, 그 대표적인 사람 시스라를 일거에 처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도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식구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이 민족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한 없이, 나는 부족하지만 제한 없이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밤에 여러분 이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을까? 그 말입니다. 지금 헤벨의 가문과 하솔왕 야빈 사이에는 일찍이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시스라가 전쟁에 패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걸어서 자기 장막으로 도망을 왔으면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게 상식입니다. 같은 편이니까 평화 조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이렇게 평화 조약까지 맺었는데 말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왜 죽였느냐? 이 죽인 동기는 사사기를 다 읽어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야엘이 이스라엘의 편에서 시스라를 죽인 것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앞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마도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윗지방으로 이제 걸어 올라갈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개인 사람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고마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야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평화조약은 맺었지만 시스라를 죽인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이 야엘은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은 둘째고요, 시스라를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당연한 현실적인 이유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엘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시스라의 편에 설 것이냐, 누구 편에 서게 될 것인지는 처음부터 확실하지가 않았던 여인의 형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성경이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야엘에게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오늘 이 지나가는 사사기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깊이 기억해야 될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야엘이 결국 누구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스라 편에 서는 게 맞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사사로운 계약입니까, 여러분? 가문과 한 나라의 지도자와의 계약인데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손에 도구를 들고 시스라를 한 방에 죽였다?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그 이전에 어떤 결과예요? 드보라가 이전에 바락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한 여인의 야엘이 헷가닥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연히 둘 중에 내가 어느 편에 설까 하다가 모르겠다 이스라엘 편에 서자 해가지고 제비 뽑기 하다가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시스라를 죽인 게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된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함부로 살 수 없고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더라도 함부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이토록 우리는 한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직분 받은 것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여러분 한평생 우리는 그저 그렇게 여러분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 꼬라지로 목사 생활을 하는구나. 과연 나는 여호와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책망을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야일이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야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똑똑히 보셨죠? 여호와의 계획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자, 이후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 왔죠.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야일이 시스라를 처치한 후였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2절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참 인상적입니다. 뭐가 인상적이죠? 시스라를 맞이할 때도 그렇고 이후에 바락을 맞이하는 모습도 그렇고 지금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손에 도구로 쓰이고 있는 야일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일 뿐이에요. 그 당시의 여자입니다. 사람의 숫자에 해당되지도 않는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인 야엘의 손을 통해서 지금 상황들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어서 23절,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셨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섭리대로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침내 어떻게 하셨어요?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압제받던 그 대적 가나안이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당하고 만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죽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하게 되어져서 가나안 왕 야빈을 따라합시다. 마침내 진멸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지금 사사기의 강조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시죠? 다 그럴 겁니다. 바보라도 아마 그런 소원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지금의 내 인생이, 앞으로 내 여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차고 명예롭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있기를 모두가 바랄 겁니다.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키와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있다면 언제나 밤낮으로 나에게 먼저 된 기도 제목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긴급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먼저 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좀 붙잡아 주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꼭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에게 압제를 당하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싸워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마침내 여러분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구조 개선보다도 언제나 먼저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잠시 기도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이기 이전에 정말 내 믿음은 살아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지금도 미치도록 사랑하나?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은 어떤 건가? 나는 정말로 신앙이 게으르지 않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난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우리 교회를 과연 뜨겁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나? 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 믿음이 바싹 마른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두고 여러분 내 가정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내 목장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먼저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나? 아니면 벌써 죽었나? 분명히 분별하셔서 회복되는 신앙을 위해서 오늘 밤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이상의 영육 간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나라와 나라 간,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이토록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기보다 지멋대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그따구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힘들다 하니 여전히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리 바빠도 때로는 몸이 무거워도 여전히 여러분 제단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모든 재직들이 이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목회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아무리 매달 예산이 마이너스라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뜨겁다면 저는 목회가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예산 많다고, 머리 숫자 많다고, 건물 사이즈 크다고 교회가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산이 바닥나 있고 시대가 어렵고 작은 교회는 더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로 모인 성도들의 교회일지라도 그들이 깨어 기도한다면 어떤 누가 목사가 와도요 그 목회는 즐거워요. 예배 소리가 크고 말씀에 아멘 소리가 우렁차고 함께 기도하자 할 때 막 주여 부르짖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어느 목회자가 신명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를 늘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재단도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의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보라의 담대함이나 바락의 싸움이나 야엘의 계략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한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하신 그 전쟁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성경의 외침은. 그럴 때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우리가 가지고 나오신 제목으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대가 아니죠. 무려 900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이 군대를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이 주도를 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두게 한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전쟁에 승리함으로 다시 평안함을 누린 이 이스라엘의 평안함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일어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대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나 스스로 아파하고 우리가 함께 운다면 그게 여러분 바른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지혜를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나약한 이스라엘 군대로 어마어마한 900대라고 하는 탱크를 가진 시스라 군대를 격파하셨고, 그것도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이 군대의 대표자인 시스라를 한 방에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 세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으면 그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지나가지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초창기 인생과 중반기, 후반기에 이를 때까지 요셉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머리 위에 늘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세계 2인자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기를 오늘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 같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내 가정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900대 철병거를 자랑하고 의지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사람 시스라가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서 헤벨의 장막에 피신할 때만 해도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봐라. 아무리 저렇게 악해도 결국에는 여전히 형통하네. 뭘 해도 잘 되네. 전쟁에 실패해도 살아날 구멍은 있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웬걸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당연히 악인의 형통함을 도와야 될 입장에 있었던 야엘이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악인을 처단해버리는 그 끔찍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서 신자는 여전히 불공평한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때리는 뒤에서 밀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의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든 내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의 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신자는 여전히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주무르시는 하나님을 경건되게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 생활은 어떠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있다는 것이 오늘 또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선입견대로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이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죽을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죽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일곱째 날에 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뺑글뺑글 그냥 돌기만 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돌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와 외쳤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벽을 허문 게 아니에요. 그냥 와 외쳤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뜨겁게 예배드린 거예요. 예.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워야 될 전쟁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것처럼. 이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신자는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대신 우리 문제와 씨름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신앙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거기가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 인간의 방법이 도무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저런 어리석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삥 둘러서 가지고 와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두꺼운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내 인생의 배경과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오늘 나는, 오늘 내 가정은,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천남 만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성공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기도하기 전에 나는 그런 기도할 만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한 능력을 가졌죠. 또 무궁한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내일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할 겁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가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안 될 것 같은 내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인생을 역전시키시사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우리보다 앞장서 있는 나라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승리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지나가는 사사기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는가? 그러므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이 판을 치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분명히 안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로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나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잘 되게 합니다. 물론 고난도 주십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뭘 해도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맛이에요.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이 개입하고 계심을 내가 목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의 은혜가 남아있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인이 오히려 더욱 형통한 삶을 사는 듯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신자에게는 역전의 승리를 주시고 어떤 신자에게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다가 죄에 굴복하지 않고 귀한 생명을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또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과 개입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예배 이후에 잠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과 일터의 문제, 이런저런 땅에 속한 문제들과 또 교회와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짧지만 잠시라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들어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